그렇게 덥던 여름도 이제 서서히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 시원해졌지요. 예, 아주 좋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7장에서 17장 1절에서 7절로 뭐예요? 너는 그 반석을 치라 라는 말씀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구약성경 108페이지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반석을 치라 그러는지 자, 한번 봅시다. 1절부터 7절까지를 같이 마음을 모아서 봉독을 합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에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아멘.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 부활하신 아침에 주님께 찬송으로 예배를 들을 수 있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저희들의 남은 삶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저희들의 마음을 잘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 광야에 들어가서 보니까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 사람이 배고픈 거를 좀 더 참을 수 있어도 목마른 거는 정말 찾기 힘듭니다. 저는 그걸 절실히 경험해본 사람이에요.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모세를 원망을 합니다. 모세야, 물 내놔라. 우리 목말라 죽겠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요? 뭐라고 명령을 합니까?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자,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1절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자, 이 지도를 한번 봅니다. 신광야는 여기에 있습니다. 신광야에서 르비딤에 왔는데
레비딤에 와서 보니까 거기서 장막을 쳤는데 와서 보니까 뭐가 없다고요? 물이 없다. 다시 물이 없다는 거예요. 사막은 원래 물이 귀한 곳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 물도 없고 참 어려운 고통 속으로 하나님을 이스라엘을 구원시켜가지고 왜 그리 들고 갔어요? 그들에게는 군인으로서 할 수 있는 훈련을 시키기 위한 거예요. 제가 군대 갔을 때 정말 저는 그걸 절실히 느꼈습니다.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부대에 딱 들어가니까 그때부터는 군기를 잡습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서 말하시는 분이 자, 지금부터 사회에 있었던 것을 다 내버리라.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은 군대 생활 3년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만 잘못해도 용서를 안 해줘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 삭막한 물도 없고 간조한 이 광야를 데리고 나온 거예요. 왜 그러냐? 그렇게 해야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적군과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용감한 군인으로서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이 광야로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와서 보니까 물이 없다. 제가 월남에 있을 때 이 물을 안 먹는 훈련도 합니다. 훈련을 받으러 이제 이 철조망 바깥으로 나가면은 전부 이 저 들판이고 산인데 거기서 이 물 차고 가는 수 있는 건 다 나가기 전에 검살대가 다 뺏어버려요. 그 물을 안 가져갑니다. 그러면은 거기 나가면은 4시간 딱 하고 나면은 사람들이 다 쓰러지려 그럽니다. 물을 못 먹어가지고. 땀은 흠뻑같이 흐르는데 이 옷이 소금 지도를 여러 수십 분도 더 그립니다. 얼마 막 옷이 막 전부 소금이 차가지고 옷인지 뭔지도 몰라요. 뽀득뽀득하면서. 그렇게 물을 안 먹는 훈련도 받아봤습니다. 그 왜 그렇게 해요? 그거는 적에게 갔을 때 그런 것도 참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 신약 시대에 이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천국을 갈 수 있는 훈련을 시키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나에게 내가 하나님에게 구원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나한테 닥치느냐?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구나.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깨달아가면서 믿음의 생활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근데 이스라엘이 이 레비딤에 장막 치고 보니까 마실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 여기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2절 한번 볼까요? 자,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좀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러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쫓는다. 백성이 모세에게 물을 내라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우리에게 물을 좀 마시게 하라.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나님의 큰 권능들을 많이 보고 왔었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앞에 보이는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 모세가 보이니까 모세한테 물을 내놔라 그런 거예요. 자, 세상의 삶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을 원망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저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기 위한 겁니까? 주님의 교훈이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주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을 찾아봐야 돼요. 바라봐야 되고.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모습만 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안 들어오니까 못 보는 거예요.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막 쪼르니까 뭐예요?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뭐 한다고요?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어찌하여 나와 다투고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 한번 봅시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니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자, 사람들은 물이 없으니까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 모세를 원망하는 것이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세상이 왜 이래?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뭔가가 내 주위에 잘못된 게 있으면은 세상을 원망하고 또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아이고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평소 때는 하나님만 찾다가 위급한 일이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무심한 하나님을 원망을 합니다. 물이 없는 이 사막에서 이스라엘은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때에 따라가지고 사람의 마음이랑은 때에 따라가지고 변하고 바뀌어집니다. 이 사람들은 출애굽기 2장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83페이지입니다. 23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이 애굽에서 압제를 받고 이제 고통에 시달립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에게 매달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기억을 하신 거예요. 그래, 내가 너희를 구원을 시키겠다. 그러면서 3정부터는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렇게 살려달라고 탄식하며 부르짖었었는데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의 연약한 그들의 마음을 듣고 그 기도를 듣고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그들을 구원을 했잖아요. 자, 그런데 본문 3절 다시 한번 넘어갑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자, 모세한테 이렇게 당신이 뭐라고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냈습니까? 거기 있을 때는, 그렇게 압제를 받을 때는, 아이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다가, 거기서 구원을 받고 나니까, 물이 조금 없다고 해가지고,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었어. 차라리 거기 들어오면 놔두지. 왜 들어오면 놔냐 그 말이잖아요. 사람이 배고플 때는 그래서 빵밖에 생각 안 납니다. 그럴 때 배부르면은 다 잊어버려요. 그렇게 압제를 받을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 이제는 배가 부르니까 물 조금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이 모습은 우리 믿음의 생활의 모습도 한번 돌이켜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 내용이에요. 출애굽기 15장을 한번 앞으로 한 장만 넘겨보세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물론 그 홍해를 건너기 전에도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자, 15장 22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살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자, 이들이 광야 수르에서 살 길을 갔다. 자, 이 지도를 한번 봅니다. 이 수르 광야에서 이 마라까지 오는데 살 길을 왔다는 거예요. 3일을 왔다는 겁니다. 거기서 와서 보니까 거기도 물이 없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에게 교훈을 줄 수 있는 것은 이 사막이 가장 좋은 거예요. 우리가 훈련을 받으면은, 군대에서 훈련을 받으면은 정말 어렵잖아요. 그렇게 훈련을 받고 난 군사라야 정말 전쟁터에 실제에 가면은 싸움을 잘하는, 그래서 훈련 받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훈련의 땀 한 방울이 전쟁에서 피 한 방울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스라엘을 이 물 없는 광야에서 시험을 해야 이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7 족속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전쟁을 하려고. 그래서 용감한 군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 수르에서 마라로 와서 보니까 마라에 물이 없어. 하나님을 자꾸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험한 거예요. 자, 여기서 나를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줘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알도록 만들어줘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물이 있는데, 물이 어떻다고요? 이 써서 못 먹는 물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바닷가에라서 짠 물인지도 모르겠어요. 소금물 먹을 수 있어요? 소금물 못 먹어요. 이 성경 왔으면은 쓴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또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쓴물도 될 수도 있겠고, 소금이 지나면은 먹어보면 어때요? 써요. 소금이.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24절 한번 볼까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니 모세를 또 원망을 합니다. 이 모세의 원망은 누구 원망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데리고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25절, 자, 25절 읽기 전에 1절을 한번 봅니다. 1절, 15장 1절.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자,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들은 하나님을 찬송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 물 못 먹는다고 모세를 원망하고 앞선들을 치는 거예요. 이들은 아까도 말했지만 이스라엘 홍해를 건너기 전부터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도 아무리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쳐지고 어려운 역경에 처해졌더라도 우리는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도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25절도 한번 볼게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요리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습니다. 자, 나무 가지를 던졌는데 물이 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짠물에다 바닷물에다가 아무 나무 가지를 던지면은 그게 달게 돼요? 여기는 하나님 앞에 모세가 순종하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가지를 꺾어서 던지니까 물이 달게 되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을 못 보고 있어요. 지금 세상 사람들도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이야기를 하지만 그들은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거기서 율례를 정하신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을 합니다. 그 시험은 조건을 거는 거예요. 이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아계신 나를 한번 보여야 되겠다. 그래서 그 조건을 걸었어요. 그 조건은 뭐예요? 자, 26절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렇게 조건을 걸은 거예요. 그러면 또 한번 볼까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뭐라고요? 치료하는 여호와냐. 네가 내 규례만 지키면은 내가 애굽에 내렸던 모든 재앙들, 질병들 이런 것들 너희들에게 너희들에게 하나도 내리지 않을 테니까 내가 주는 규례와 율례를 잘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신명기 32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뺏을 자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죽이기도 할 수 있고 살리기도 할 수 있고, 이스라엘도 그렇게 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아프기도 할 수 있고 낫기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이 이스라엘에게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자, 내가 너희를 아프게 했지만 이제는 내가 이렇게 낫게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사진을 한번 봅니다. 자,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가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조건을 걸어놓고는 이렇게 지키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큰 복을 내리겠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목말라하고 무릎에서 절절매는 아우성들인 이스라엘에게 오아시스를 내려주신 거예요. 자, 나는 너희를 이렇게 오아시스 있는 곳으로 데려갈 수 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은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샘 12가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자, 엘림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마라에서 엘림을 이렇게 왔다는 겁니다. 엘림에 오니까 이 샘이 몇 개예요? 12. 또 종려나무가 몇 개예요? 70개. 자,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셈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상징이기도 하고, 또 이 12은 이스라엘의 12지파, 또 신약의 12사도에 대한 예표이기도 합니다. 자, 종려나무가 이런 그루가 있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려나무 이런, 거기서 장막을 쳤습니다.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거기서 장막을 쳤다. 있는 데서 장막을 쳤다. 이제 이스라엘에게 그 힘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순종을 하면은 이런 멋진 오아시스를 너희들에게 주겠다는 하느님의 약속의 표현입니다. 출애굽기 24장을 한번 봅시다. 이 종려나무 이런 그루는 그것도 이 말씀들의 예표입니다. 자, 24장 1절부터 2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시작.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자, 여기에 70명, 이 70명을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들이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으로 오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려고 오라 그랬는데
모세만 오너라. 너희는 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올 수가 없어요. 자, 8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9절까지를 먼저 봅니다. 자,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9절.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자, 모세가 못 올라왔는데 모세가 피를 뿌리니까 어때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피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예표입니다. 자, 10절부터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자, 11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존귀한 사람들. 왜 존귀하게 됐어요? 피를 뿌렸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존귀한 자가 되고 거룩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렸기 때문에, 그 피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그 모세가 피를 뿌림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했잖아요. 아무나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죄가 없어야만이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먹고 마시는 것은 가장 즐거운 일입니다. 우리의 죄가 없으면 하나님과 같이 즐겁게 먹고 마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예표한 것이 종려그루 70그루입니다. 자, 또 한번 볼까요? 자, 이 말씀을 한번 보고 넘어갑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세웁니다. 제자들을 왜 세우는지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니. 70인을 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70인. 자, 또 한번 볼까요? 17절 똑같이 읽어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이 종려나무는, 성경에서 종려나무는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뜻입니다. 자, 그 구원하소서 하는 이 종려나무의 뜻은 이렇게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한번 볼까요? 이것이 종려나무입니다. 이 종려나무에 많은 열매들이 이렇게 달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면 많은 이런 열매가, 사랑의 열매가 쭉 달릴 수 있는 거예요. 저도 거기에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로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에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뭐라고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자, 이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말입니다. 호산나는. 그런데 이 호산나는 기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승리를 말할 수가 있어요. 또 구원과 희망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마음의 기쁨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리했듯이 우리도 죽음에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구원을 받고 나면은 어떻게 해요? 희망이 있어요. 무슨 희망이 있어요? 나도 이 세상을 마치면은 천국 갈 수 있는 희망을 가지잖아요. 이 호산나라는 단어 속에는 이렇게 다양하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곧 이스라엘의 어떻다고요? 왕이시여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라는 겁니다. 승리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기쁨의 왕, 승리의 왕, 구원의 왕, 희망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종려나무라는 것은 이런 뜻도 있다는 겁니다. 자, 본문 다시 봅니다. 3절부터 읽어볼게요.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자, 많은 가축도 데리고 나왔던 모양이에요. 그래 가축도 데려 나오고 사람들도 많고 물을 얻고 애는 탔겠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4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어떻다고요? 돌을 던지겠나이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이고 선지자인 모세를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모세를 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자,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 이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예요? 모세가 양떼를 치면서 가지고 다녔던 그 지팡이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보잘것없는 지팡이에요. 양떼 머리에 하던 지팡이가 뭐 그렇게 거룩한 지팡이가 되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뭐 저런 지팡이를 가지고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보잘것없는 그런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고린도서 1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신약성경 263페이지입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를)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그렇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폐하려 하시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더 좋은 지팡이를 줘가지고 내가 이런 지팡이를 가져다니면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가 아니고 네가 목동을 돌보던 그 지팡이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지고 서라는 겁니다. 자, 왜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왜냐하면은 뭐든지 많이 배우고 몸볼 좋고 공부 잘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가지고 다 그런 사람만 설교를 한다? 또 목사가 된다? 하나님은 그렇게 쓰시질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쓰신다고요?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노간 자가 많지 않으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문벌 좋은 자가 글 공부 많이 하고 많지 않다. 예수님의 12제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어부가 반 이상입니다. 어부가 무슨 공부를 그렇게 많이 했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쓰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잘하는 사람, 공부 잘하고 머리 좋고 부자들한테 어떤 걸 시키면은 그들은 뭐든지 성격 잘합니다. 머리 좋고 부자고 돈 많고 하면은. 그렇지만 가장 가난한 사람은 하라 그러면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뽑아요. 왜?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본문 한번 넘겨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보잘것없는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는 겁니다. 자,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자, 호렙산. 자, 또 이 지도를 한번 봅니다. 호렙산은 이 르비딤하고 거의 같이 있는 겁니다. 이 지역적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거의 같은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 르비딤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일강을 치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장로들을 데리고 호렙산에 올라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 하나님은 그 앞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 앞에 서리니.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모세 네 앞에 내가 서 있을 테니까 너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그 반석을 어떻게 하라고요? 치라. 그 반석을 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반석을 치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물이 흘러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흘러나온 물을, 갈증나는
목이 갈증이 났는데 그 물을 다 마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반석의 물은 큰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육신의 갈증을 하나님이 주신 이 물로 다 해소를 시켰겠죠. 그리고 짐승들도 먹였을 겁니다. 그러나 이 반석은 예수님의 예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뭐라고요? 반석으로부터 마셨다. 그 반석은 누구라고요? 곧 그리스도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에서, 반석이 있은 예수님의 몸에서 피를 흘려 우리는 먹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반석의 물은, 그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자, 또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또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군인들이 와서 보니까 죽었나 안 죽었나 싶어 보니까 예수님은 벌써 이미 죽으셔가지고 죽지 않으면은 다리를 꺾어가지고 죽여야 돼요. 그래야 끌어내려야 되니까. 예수님 와서 보니까 벌써 죽었어. 그래서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구약에 미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또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또 한번 읽어봅시다.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뭐라고요?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니까 피와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 모세가 지팡이로 바위를 치니까 물이 나왔듯이 이 군인이 옆구리를 찌르니까 물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봅시다. 모세가 바위를 치니까 이렇게 물이 나왔듯이 이 군인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니까 피와 물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 반석은, 이 구약의 저 반석의 물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반석의 물을 예표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저기서 그 물로 육신의 갈증을 해소를 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온 예수님의 이 물과 피가 물은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소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구약의 말씀들은 거의 신약의 그림자적인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뜯어보고 읽어보면은, 이 말씀은 신약의 이 말씀을 예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교훈으로 주신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7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신약성경 156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에서 38절을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스스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라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세상 이스라엘은 목이 말랐는데 모세가 바위를 쳐서 나오는 물을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 와서 마시라. 그럼 목이 마른데 예수님 보면 목이 안 말라집니까?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나를 믿으면은 그것이 나를 생수를 마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목마르다는 겁니다. 인간의 목마름은 예수님의 만나야만이 해결이 됩니다. 해소가 돼요. 육신에 가는 것은 우리가 생수를 마시면 돼요. 그렇지만 우리 영혼의 갈증은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 영혼의 갈증은 해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님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사람들이 목말라 하는 것은 세상 육체를 위한 거고, 우리가 정말 목마른 것은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고 또 양식이 없어 주름도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어떻다가요? 기갈이라 그러잖아요. 기갈은 뭐예요? 물이 없어가지고 목말라는 거예요. 예. 근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은 겉으로 육신적인 것만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이 출애굽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신 것은 육신적은 이렇고 예수님 오시면은 영적은 이렇다는 것을 우리에게 크게 교훈하고 계심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또 본문을 한번 넘겨봅니다. 6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래서 그대로 행하니까 물이 나오면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때요? 마시고 해소가 되었겠지요. 그러면서 그 물이 나올 수 있도록 그 보잘것없는 지팡이를 하나님이 쓰시면서 하나님 이 살아계심을 증명해 보이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7절, 자, 그가 그곳 이름을 뭐라고요? 마사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자, 그가 곧 그 이름을 마사 또는 머리바라 불렀더니, 자, 마사라는 이름은 시험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머리바는 다투다, 불평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이 그 지방 이름을 마사라고 하고 머리바라고 하라고 말씀을 해요? 왜 그랬겠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를 했잖아요. 그 범죄한 그 역사를 후대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자,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이렇게 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 지역의 이름으로 남겨주신 거예요. 자, 그것을 마사 또는 무리바로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정말 신앙생활을 해보면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럴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생수를 마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수를 마시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신령한 음료를 주셨잖아요. 우리 믿음의 성도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늘 채워주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주신 무과 양식, 신령한 음료를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쫓다 보니까 그것을 잊어버리고 모르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을 잊어버리지 않는 또 마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릴게요. 사랑이시고 능력이시며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은 하나님의 반석의 물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주님, 항상 어려울 때나 정말 참기 힘들 때에도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반석의 물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처에서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가정과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가정의 화목과 화평과 평안을 누릴 수 있고 또 항상 주님의 반석의 물을 그 생수를 마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면 또 각처에서 한 주간을 주님을 섬깁니다. 주님, 저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주님의 큰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